이단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상홍 증인회로 잘 알려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지난주 6월 10일에 제7일 안식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6월 17일에는 여호와의 증인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6월 24일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협회 하나님의 교회를 살펴볼 건데 왜 제7일 안식교 받다가 여호와의 증인했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볼까? 요거에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다 계보가 있어요.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의 재림교, 특히 재림교 중에 밀러의 재림교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7일 안식교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이 나왔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한 안상홍이가 제7일 안식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뿌리를 제7일 안식교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재림교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단 신령파라고 있는데, 이 신령파에서는 통일교와 천부교가 나왔고, 통일교에서는 JMS, 천부교에서는 신천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디교이라고 아주 근본 없는,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아주 작은 교단의 이 이단성이 짙은 선교사가 있는데, 이 딕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구원파를 만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유병원이 이 딕욕에게 배워가지고 이 구원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우리 이단의 계보가 있고, 이 계보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단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재림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상홍이 만들었죠.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1918년 전라북도에서 태어났어요.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7년에 제7일 안식교회에 입교했고, 1년 후인 1948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 신자로 이 잘못된 이단 생활을 했는데, 1953년에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라면서 이 제7일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이 전도사들이랑 막 싸웠어요. 너네들 잘못됐다. 내가 계시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나의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안상홍이 어떤 주장을 했냐? 이 제7일 안식교가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성수. 그런데 이 안상홍이 안식일뿐 아니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저 7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상홍을 절기파라고 불렀어요. 절기파. 그래서 안상홍이 이 절기파 활동을 계속 이 제7일 안식교 내에서 하다가 1962년에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났어요. 제7일 안식교에서. 그래서 쫓겨날 때 추종자들 한 23명, 추종자들 23명 정도, 약 23명 데리고 나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는 이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안상홍의 주요 교리를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7일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답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안식일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파 신앙. 그래서 절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까 보았던 그 7개의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왔던 7개의 절기도 다 준수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로로 보셔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상홍의 또 특별한 교리가 있는데 십자가를 우상시했어요. 십자가를 없애버려야 된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 다니거나 십자가 모양의 무언가를 갖고 다니면 이것이 우상이 돼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왜냐? 이 십자가는 안상홍에 의하면 고대 바벨론의 태양 숭배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종탑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교회는 십자가를 세워놓으니까 멸망할 바벨론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는 멸망할 바벨론이다. 그래가지고 초기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포교 활동할 때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접근했냐? 가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네, 교회 다닙니다. 혹시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나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우상이라서 그런 데 다니면 지옥 가는데, 그 우상이라 십자가 있는 데 다니면 교회 못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 십자가가 우상이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 놓는 걸 금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첫날 왔을 때 그걸 봤어요.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나 없나. 근데 우리 교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교회구나, 이걸 생각했는데, 왜 우리 교단에서 이 강단에 십자가 두는 것을 금지했냐면,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로 좋은 상징입니다. 좋은 상징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이 심볼로 하고 종탑에도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십자가를 잡고 기도한다든가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해야지 기도빨을 잘 받는다. 이 십자가가 이렇게 딱 있어야지 기도가 더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는 여기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불이 들어와요. 여기 뒤에 간접등을 딱 해서 십자가에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십자가에 불을 안 켜면 기도가 안 된다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불을 꼭 켜달라, 나는 이게 없으면 기도를 못한다, 이런 분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게 악하다기보다는 좀 아쉽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런 거 제대로 가르치자라는 의미로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를 두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강단에 십자가를 두지 않기로 여러 차례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상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한 거잖아요. 근데 안상홍도 십자가에 특별한 효력이 있다, 부정적인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소지하면 이 십자가가 우상이라서 여기서 잘못된 효력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 아주 미신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도 금지했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다. 12월 이 추운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다. 요거는 태양신 숭배일이 12월 25일이라서 이때를 크리스마스로 정했으니까 지키지 말아야 한다. 요런 주장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12월 25일이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일에서, 태양신 숭배 축제일에서 온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맞는데 안상홍이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일을 크리스마스처럼 지켰어요. 자기 생일을 막 크리스마스처럼 기념하면서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크리스마스를 우상시하고 그것으로 약간 공포를 조성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이단적인 주장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상홍은 그 뿌리가 아까 재림교에 있다고 했죠. 재림교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네, 시한부종말론. 재림교는 아주 시한부종말론을 계속 주장해요. 제7일 안식교도 그랬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습니다. 안상홍도 역시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기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사람들 88 올림픽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한국에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딱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재림할 것이니까 준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만 주장한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안상홍만의 또 다른 교리를 주장했는데,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그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상홍은 저 서울올림픽 기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에는 메시아, 심판주,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천사들 데리고. 그런데 그 재림을 하기 전에 마치 암행어사처럼 자신의 그 신적 신분을 숨기고 암행어사처럼 미리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행어사처럼 미리 강림한 이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유월절을 회복한다. 그리고 지금 이미 재림을 했는데, 암행어사로 이미 재림을 했는데 언제 재림했냐? 1948년에 재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이 어떤 날이냐면, 어떤 해냐면 안상홍이 제7일 안식교에서 세례를 받은 해예요. 세례를 받은 해. 그러니까 결국 암행어사로 미리 재림한 예수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재림 예수, 마지막 엘리야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막 대놓고, 자기를 대놓고 하나님이다 이러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자기를 재림 예수다, 마지막 엘리야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상홍 증인회는 성령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이단적 주장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점은 1988년 이 기간에 1988년 이 기간이 이제 1948년에 이 자기가 암행으로 재림했으니까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왜 40년이냐? 40년 동안 이것을 준비해서 40년이 그 기간, 광야 생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 기간처럼 자신이 40년 동안 암행어사로 있다가 메시아로 재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1988년까지 살아 있을 줄 안 거죠. 그런데 1985년에 죽어버립니다. 1985년 2월 24일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수 먹고 쓰러졌어요. 점심에 국수를 먹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 날 2월 25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을 이제 국수 승천, 라면 승천 이런 식으로 부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988년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안상홍이 1985년의 죽음에 따라서 이 1988년 시한부 종말론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안상홍이 죽을 때 하나님의 교회 교세가 어땠냐면 전국의 지부, 그러니까 전국의 교회가 13개, 그리고 신도는 약 1000명
신도는 약 1000명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별거 없었어요. 사실 뭐 지부 13개, 신도 1000명도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막 주요 이단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일은 여자가 한다고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후임 교주로 장길자라는 여자를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세우고 이 교단을 이단을 재편성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안상홍이 죽은 후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바꾸고 그 이후로 안상홍은 하나님이다. 안상홍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이 장길자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은 저기 보시는 것 같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성령과 신부라는 명칭이 나온다면서 성령은 안상홍이다. 아예 안상홍이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면서 재림 예수면서 성령이기까지. 안상홍은 완전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 신부는 장길자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둘 다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요런 교리를 중심으로 교단을 재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또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신들. 원래 신은 엘로와 그리고 신들은 엘로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엘로힘 단어를 보면서 여기가 왜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냐? 그것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 어머니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엘로힘을 어떻게 해석하냐?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둘째, 히브리어 문법 중에 강조를 할 때 복수형을 쓰는 그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중에서 가장 강한 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강한 사자를 지칭할 때 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제일 강한 사자 한 마리인데 이 사자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자들이라고 해요. 이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로힘, 복수를 써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신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진짜 재밌는 점, 장길자는 안상홍의 아내가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안상홍이 자기 아내, 안상홍의 아내 장길자가 교주가 이어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장길자는 아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 아내고 안상홍도 아내가 따로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왜 이 장길자를 갑자기 뜬금없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교단 차원에서 밀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안상홍의 첩이었어요. 둘이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상홍 이놈이 장길자랑 바람을 피면서 둘이서 막 비밀 결혼식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있습니다.
안상홍과 장길자가 나란히 예복을 입고 마치 결혼하듯이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봤냐?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세우는 그 증거이다. 이러면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그 근거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안상홍은 이미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장길자, 이 불륜 상대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교회 교단에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이것을 분통 터져할까요? 안상홍의 본처, 그쵸? 안상홍의 본처, 아들. 이 가족들을 속 터지겠죠. 아,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이 바람핀 여자가 지금 저기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네. 그래서 안상홍의 아내, 원래 아내인 황원순, 그리고 그 아들인 안광섭, 이 둘이서 자기 사람들 데려다가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 이 이단은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교리를 유지하면서 했는데 뭐 별 볼 일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걸로 한 1000명 안 되는 수백 명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찾기 힘든, 아마 경상도 쪽에 있을걸요. 그래서 별로 찾기 힘든 그런 이단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안상홍이 죽은 후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되어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장길자 중심, 이 어머니 하나님 중심으로 교리가 개편되어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 어머니 마케팅, 어머니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음악회, 어머니의 사랑 사진전, 어머니의 사랑 연극, 어머니의 사랑 세미나, 힐링 세미나,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막 일으킨 것입니다. 저도 저 초대장을 받은 적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 사진전. 근데 저도 불효자라 어머니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훌륭한 사진전인가 보다 하고 좀 봤는데 뭐야 이거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잖아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 중심으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니까 아주 그냥 30대 50대 여성들에게 지지를 잘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시간이 지나서 1997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름을 한 번 더 바꿉니다.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지금 이름이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안상홍의 흔적을 지웠어요. 저게 이제 안상홍 증인회는 이단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상홍의 흔적을 지운 겁니다. 자, 그래서 1997년부터 봉사단체, 봉사를 많이 하는 좋은 종교단체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헌혈하고 재난구호하고 급식봉사 이런 거 하면서 그 자신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라는 것을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저 아세즈라고 있어요. Save the Earth from A to J, A to G 이런 뜻인데 대학생들이 와서 거리를 청소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켜요 뭐 이런 하면서 거리 청소하는 이런 식으로 인지도를 쌓고, 장길자나 하나님의 교회를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은 뉴스가,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엄청 뜹니다. 사실 별거 안 하는데, 그러니까 불우이웃 돕기, 뭐 기부 이런 거 하면은 그거 한 번 한 걸 가지고 수십 개의 기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로 구축해서 이단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인지도를 쌓는 그런 데에 주력했다. 2000년대부터 거기에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 덕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을 엄청 해서 지금은 300만 명,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신도들이 300만 명이나 되는 아주 대형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사이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무리를 일으키고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을 사이비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봉사 위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이단이기는 한데 사이비는 아닌 것인가? 이게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아주 좋게 포장을 해놨는데 그 포장을 뜯어서 속을 보면 아주 해악을 끼치는 잘못된 악한 그런 집단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2014년에 하피모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하피모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이라는 건데, 이 하피모가 하나님의 교회 교당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흩어졌다, 우리 가족이 망했다, 이혼했다, 가출했다, 이런 식으로 피켓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안상홍 증인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안상홍이 죽고 나서도 2번 시한부 종말론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1999년 12월 31일, 그러니까 그 1900년대 마지막 날이죠. 1999년 12월 31일 이 세기 말에 컴퓨터와 기계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때 오직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실패한 다음에 2012년 12월 21일에 또 종말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마야 문명이라고 있어요. 마야 문명이라고 옛날에 있던 문명이 있는데, 마야 문명 달력에 의하면 2012년 12월 21일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이 날에 종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장길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때 2번의 시한부 종말론이 빗나가자 이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라 신도들이 그랬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또 2012년에는 또 빗나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장길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종말을 밀어주셨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1999년,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겠죠. 하나님의 교회에 재산을 갖다 바치고 가족과 이혼하고 또 이 자녀들은 집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하피모를 고소했어요. 이 녀석들이 명예훼손으로 우리를 방해하니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피모를 고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4년부터 법정 공방이 시작됐는데 3년에 걸친, 2014년부터 3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2017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하피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고 이들의 시위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돈을 뜯어내도록, 그러니까 돈을 바치도록 유도했고, 또 이 가정을 파탄내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주었다. 그런 여지를 주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지를 세탁하고 봉사 중심의 종교 단체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잘못된 주장으로 신도의 헌금을 착취하고 가정을 파탄내며 또 거짓을 일삼는 사이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사랑하는 이 봉사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사이비적 행태를 교묘하게 위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헛된 속임수의 종교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즉 우리는 항상 어떤 이 보기에 좋은 그런 단체가 와도 이것이 복음을,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중심에 두고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자신들을 위장하는 이런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또 이런 잘못된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 신앙을 잘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바른 복음,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